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 아버지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저 죄가 넘쳐나고 있음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 안에 남아있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기력함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힘이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며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사랑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낫기를 간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유혹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각 단계를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잘 훈련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학교에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늘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한량한 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병에 걸린 원주민들을 향하여 사역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 사태를 해결하는 직임을 맡은 분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과 백신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 안에서 복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단 한 사람, 생각만 해도 나를 눈물 짓게 한 사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오르신 분, 이름을 불러주신 쓰러진 날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은 내 아버지. 고마워요 날 위해 흘리신 그 사랑, 모든 눈과 빛 십자가 크신 사랑 나 감사해. 이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네. 표현 못해도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쓰러진 날 일으켜 주신 그분 내 아버지 고마워요 날 위해 흘리신 그 사랑 모든 물과 빛 십자가 크신 사랑 나 감사해 이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네 표현 못해도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는 하얀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뜻에 따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저 집사님 시험 들었대. 예, 들어봤어? 저 집사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곤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 대신에 언제부턴가 시험 받았다라는, 시험 들었다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상처받는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좀 에둘러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 들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험 들었다는 말과 우리가 요즘 교회 생활에서 표현하는 시험 들었다는 말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럼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간구인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과 악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은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페이라스몬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를 교육하고 훈련한다라는 의미에서 시험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이지만 이때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에서 시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뜻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기 위해서 훈련하게 하지 마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혹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어지는 중복되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악에서라는 단어 옆에 그 관주가 달려 있죠. 작은 숫자가 달려 있어서 밑에 자세히 그 관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악한 자에게서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훨씬 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악한 자, 즉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자, 사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뭐 이미 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또 이것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악한 존재 사단이 우리의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근신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됩니까? 바로 사단이 항상 눈에 핏발을 세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릴 그 기회만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닙니까? 인간의 약점만 연구해온 그런 존재가 작정하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이는데 우리가 뭐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직접 당하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슨 재주가 있기에 기도도 안 하시고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본점, 하나님 나라의 본점을 약속을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지상, 이 땅에서, 이 지점에서, 하늘나라 지점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또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바로 사단이 눈을 시뻘겋게 부릅뜨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약속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무조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광야 1세대처럼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비르 샤이툰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우물이 있죠. 그곳에 관광을 이제 하러 가기로 나섰다고 합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내자라고 합니다. 사막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안내자들은 정말 신기하게 길도 없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우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유능한 안내자들은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안내자를 따라서 이 여행객들이 이제 나일 강가를 쭉 따라갑니다. 마을 이제 길이 있는 곳을 갈 때는 별로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아무 길도 없는 사막으로 허허벌판으로 쭉 들어가니까 마음에 덜커덕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 사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길을 전혀 모릅니다. 안내자 당신이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끄는 대로 철저히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길을 잃어버리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환경 가운데로 떨어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여러분 여전히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유혹의 여정을 누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좌우편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왼편에는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그 시련이라는 시험이 놓여져 있고 우리의 오른편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시험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루터 선생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왼편에 쓰러지는 사람이 1000명이면 오른편에 쓰러지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부와 권력과 성공이라는 시험이 왼편에 있는 가난과 시련이라는 그 시험보다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할 만큼 강력한 시험이라는 뜻에서 루터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왼편 시험, 가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시험은 잘 통과하지만 오른편 시험에 대부분 걸려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가난보다 부의 시험이 이기기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낮을 때보다 높아졌을 때 그 시험이 훨씬 더 크고 어렵다고 합니다. 무명이었을 때보다 유명할 때 인기와 명성의 유혹에 쓰러지기가 너무 쉽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은 해이해지고 또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지게 됩니다.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공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왼쪽도 가리지도 않고요. 오른쪽도 우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가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흔들어 2번이나 깨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시험 가운데 그들 앞에 그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유혹에 빠져버리고 사단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벌써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해이해져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입니다. 탕자같이 떠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 맞는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시모나 부르셨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아멘. 이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기쁨으로 건져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명백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시자마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서나 사업장에 가셔서 여러분께서 시작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시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내가 시험이 들면 나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후손과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자신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단이 노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목사와 장로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이 사단은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늘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식들은 너무나 자주 우리가 요즘 들을 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지루하고 길고 긴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서로가 우리 앞에 다 놓여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실은 칼럼을 보면 의심과 오해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의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런 때에 작은 오해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다만 이 악한 자들에게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옛날 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하고 많은 시험을 이겨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깨끗한 충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임금이 이 젊은이의 뜻이 너무나 기특해서 지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험상궂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컵에다가 물을 한가득 담아주면서 임금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컵을 들고 제한된 시간 내에 시내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면 너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의 뒤에 창과 칼을 든 군사가 그를 바짝 쫓아가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질문 한번 잘못했다가 너무나 큰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죠. 드디어 임금이 명하신 대로 제 시간에 물컵을 들고 궁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임금이 돌아오는 그 젊은이를 크게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시내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자네는 여자를 보았는가?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지나오면서 술집을 보았는가? 아니요, 못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나오면서 여러 길거리에 사람들을 보았는가? 아니요, 아무도 저는 본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아니 못 보았다니 무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내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한 사람도 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반 붙들고 쏟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임금이 젊은이에게 자네 이제 유혹에서 이기는 비법을 알겠는가? 라고 그렇게 답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이 광야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유혹을 이겨나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여러분의 소망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에 지금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서서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것 중에서 10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왔음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염려하기보다 찬송하게 하시며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줄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줄 널 축복해.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텐텐 기도 운동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10분 동안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곧 개학을 하게 되죠. 개학하기 전에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지난 학기 마무리를 하고요. 또 졸업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초등부 졸업하는 배영동 우리 학생, 또 중등부 졸업하는 우리 김혜인, 또 양주열 우리 축복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정에 방문해서 졸업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성경 통독 캠페인 저희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훨씬 더 많이 통독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 드렸는데요. 9월 한 주간 동안은 또 전도회별로 우리가 예배 찬송 특송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 주간은 나오미 회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둘째 주는 베드로회, 셋째 주는 마르다회, 넷째 주는 마리아 회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